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제자들이 신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팠다가도 나으면 그 마음에 뜨거움도 감사함도 있는데, 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 소식이 이제 만방에 전해지면서 온 하루 종일토록 온 예루살렘 시내 베델 그 근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예수라는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더라, 막 이런 소문이 자자하게 잔잔하게 흘러 퍼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도들이 마음에 기쁨이 있었겠어요. 참 즐거움이 있는데, 오늘 상상할 수 없었던 두 사람이 엠마오라고 하는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저 멀리 엠마오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동행은 하지만 부활하셨던 영체의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았던 이 이야기가 무엇인지 두 사람이 슬픈 기색을 띠면서 정말 힘드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했는데 아이고 오셔서 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과 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정말 부활하셨던 그 모습으로 열 제자들이 모여있는 집에 쑥 들어가시기도 하고, 그렇다 해서 문을 두드리고 가신 것도 아니고 막 대문을 두드리고 가신 것도 아니고 그냥 신령한 몸으로, 그냥 영체의 몸으로,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몸으로 쑥 들어가셔서 얘들아 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제자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안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인들이 이렇게 구역 예배 드리는 옹기종기 딱 모이는데 담임 목사가 여러분 가정에 놓고도 하지도 않고 그냥 문도 안 열리고 쑥 들어와서 아이고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니 목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막 야단할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이 옹기종기 모여서 서로 그냥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툭 나타나셔서 얘들아 평안하냐라고 하니까 이 제자들과 무리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고 예수님도 죽고 우리에게는 살아나셨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엠마로 가자, 볼을 다 보고 이제 가자. 이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25절 말씀해 보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인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했더라. 예수님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두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했다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마을로 가까이 가고 있는 동안에 아니 저분이 도대체 누구지? 우리 옆에는 없는데 갑자기 음성이 막 들리니까 이들이 깜짝 안 놀랐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참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 29절은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29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강건하 이르되 우리가 함께 유사하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예수님도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유숙하려고, 우리로 말하면 호텔이나 뭐 그때는 호텔이 안 되고 뭐 여인숙 정도 되는 이런 집으로 유하로 들어갔는데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가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다 나눠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떡을 떼면서 성찬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즙은 내 피다, 이렇게 나누어서 쭉 먹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있는데, 자,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나 첫 번째 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두 제자와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저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나누어 주셨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주인의 의식은 누가 가졌을까? 집주인이었을까? 아니면 예수님이었을까? 우리는 가끔씩 가정에서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면서 이렇게 식사하시는 그런 광경들을 우리 요한복음에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단순히 식사하시는 이 모습만은 아니고 예수님이 나그네의 모양으로 찾아오셔서 그분이 알아보셨더라면 아이고 예수님 이 누추한 우리 집에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음식을 막 대접할 거 아니에요. 자,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에 이렇게 오셨어요. 문도 두드리지도 않고 창문도 열지도 않고 절도요 강도도 아닌 담도 타넘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의 신령한 몸으로 여러분 집에 방문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고 주여 우리 집은 너무 누추합니다. 오실 곳이 아닙니다. 막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요사이 우리 이 어머님들 보면 누가 오면 큰 방석을 꺼내가지고 아이고 여기 앉으십시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셨으니 누추하지만 이 운목이 아닌 아랫목이 좀 따뜻한데 주님 오셔서 여기 좀 앉으십시오. 그 조금만 앉아 계시면 내가 가서 맛있는 음식을 해서 대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집에 오셨더라면 첫 번째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 오셨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손님으로 취급하지 말고 나의 일평생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셨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가정의 주인으로, 여러분 마음의 주인으로, 여러분 직장의 주인으로, 여러분 일터의 주인으로, 여러분 농토의 주인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예수님이 우리 집에 방문하셨더라면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을까?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바울과 사도는 깜빵장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 오셨더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제일 먼저 대접하고 싶습니까? 주님이 시장하시지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주님 시장하시지만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주님 우리 집에 오셨는데 나를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주님 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맞이할까 한번 상상을 그려보면서 첫 번째 주신 말씀 여러분 마음에 꼭 되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24장 3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에 보면 사람들의 마음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마음. 첫째는 찬 마음, 냉기가 싹싹 도는 마음. 정말 그 사람을 만나면 막 소름이 쑥쑥 솟치는 그런 사람. 여러분 사람 보기에 싫어하면 마음도 거리가 멀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좋으면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마음의 거리가 아주 가깝습니다. 근데 참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주려고 하면 이것은 뭐가 생깁니까? 비가 생깁니다. 비. 여러분 뜨거운 바람, 뜨거운 구름하고 차가운 둘이 만나면 뭐가 됩니까? 냉기가 생겨서 막 우박도 막 떨어져요.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차가우면 상대방을 향해서 항상 마음에 걸리는 말만 합니다. 그러지 마라 말해도 꼭 그것만 합니다. 찬 마음. 두 번째, 미지근한 마음입니다. 미지근함. 요한계시록도 보니까 미지근한 물을 예수님이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지요. 미지근한 물. 여러분, 그런데 아침에 저도 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 늘 여러분의 목도 아주 귀하게 여기지만 저의 목도 아주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 자고 일어나면 물컵을 뻘떡뻘떡 한 컵 탁 마시고 갑니다. 근데 이제 물을 마시고 가는 날하고 뭐 바빠서 물을 못 먹고 못 마시고 가는 날하고 여러분 새벽 기도 인도를 탁 하면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찬물이나 뭐 이런 물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따뜻한 물을 좀 먹습니다. 미지근하고 약간 좀 내 몸속에 들어가도 시원함을 느껴야 되는 그 찬물이 아니고 얼음물이 아니고 그냥 내 몸의 온도와 같이 그냥 좀 따뜻한 물을 마시고 가면 목이 집에서 교회 올 때까지 목이 다 풀립니다. 그러면 찬양을 해도 이 오선의 그 높낮이를 잘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침에 그냥 무조건 일어나서 하면 뭐 음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에게는 진짜 잘 때도 잘 자야 되고 일어날 때도 잘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미지근한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지근해 보입니다. 미지근한 사람은 거리가 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뜨거운 물이 있어도 온천물이 여기서 있으면 이 물이 멀리 수도관을 통해서 가든지 아니면 육로로 이렇게 뭐 배수관 통해서 가면 저쪽 가면 미지근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와의 관계도 예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저 멀리 떨어지게 되면 미지근한 마음의 상태예요. 첫째는 찬 마음이 있고 두 번째는 미지근한 마음이 있고 세 번째는 따뜻한 마음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따뜻한 온기를 좋아합니다. 따뜻한 말을 좋아하고 따뜻한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근데 이 따뜻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 속에 찾아오는 이 아름다운 마음들이 정말 행복을 느껴지는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행동 하나라도 따뜻하게, 눈길 하나라도 따뜻하게 이렇게 주는 그 마음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평생 잊지 못할 그런 말씀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할 때 저는 권사님들에게나 우리 장로님들에게나 한마디 들었던 말들이 얻을 때 참 기억이 날 때가 많습니다. 힘들어할 때 막 비수를 찌르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에 보면 한마디 따뜻한 말로 위로해 줍니다. 목사에게도 여러분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 듣고 싶은데 여러분이라고 해서 안 그렇겠습니까? 다 그런 마음을 듣고 합니다. 아내와 남편에게 서로 따뜻한 말을 주고받았을 때 하루 일과가 힘들고 눈물 났던 일도 남편의 직장 와서 말 한마디 턱 던지면서 그러면 그 마음이 싹 풀어지게 만드는가. 여러분 이것이 부부가 살아가는 삶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뭐요? 따뜻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네 번째 뜨거운 마음입니다. 뜨거운 마음. 오늘 이 뜨겁다고 하는 것은 자기 몸을 감당하기가 어렵단 말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영안이 밝아지는 것. 내 마음이 막 전기불로 확 찢어지는 이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성령께서 눈을 열어서 영안이 밝아지게 하는 것. 이게 여러분 뜨거운 마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두 제자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지 않더냐. 뜨거움이. 여러분 화롯불로 갖다 준 것도 아니고요. 성령께서 내 몸 안에 들어오면 마음의 뜨거움이, 말씀의 뜨거움이. 오늘 그래서 말씀의 뜨거운 성도가 되자라고 주제를 잡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런 말씀의 불덩어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목사의 마음에도 이 뜨거운 말씀의 뜨거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의 뜨거움이 여러분 안에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뜨거움이 항상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은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내 마음에 내 마음에 불이 붙어서 뜨거운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을 때 큰 기쁨의 이 불덩어리가 계속해서 꺼지지 않는 것을 보고 너무 이상히 여겨서 여러분 그 나무 앞에 가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떨 때 힘들고 답답할 때 하나님의 불타는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이 뜨겁다고 하는 것은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 36.5도이지만 우리 몸 안에는 2000도보다 더 뜨거운 모든 세균들을 죽일 수 있는 큰 자생력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셨어요. 사람은 좋은 것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 몸속에 악한 것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보면 7대3으로 선한 것이 많아. 선한 것이 7이고 악한 것이 3이에요. 그런데 이 악한 3이 막 7을 잡아먹으려고 야단해요. 그러면 7개가 모든 것이 동시에 세포, 핵들이 나와가지고 이 나쁜 놈들을 막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 가운데 33절.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더라. 한 자리에 모여 있더라. 회개는 즉시 본연의 자세로 찾아가는 겁니다. 이 엠마오로 걸어갔던 두 제자가 다시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옛 직업이나 직장이나 옛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거리가 뜨거워져서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리 있었던 자들이라면 우리의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믿음의 승승장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낸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강한 겁니다. 저는 가끔씩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속에 자생력을 주십시오. 생명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연약하고 마음이 늘 우울하면 내 속에 들어있는 나쁜 것들이 막 승승장구합니다.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자생력,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을 이기면 이 내 몸에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승승장구하고 믿음의 대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은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들을 뜨겁게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 35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제 엠마오로 떠나갔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본 교회,
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소그룹으로 모여져 있는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길을 갈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다. 다시 본 지역으로 되돌아가는, 회개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교회의 자리에서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직접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면 영혼이 뜨겁게 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한번 교회 생활을 하다가 믿음 생활하고 뭐 가정에 무슨 일이 있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교회와의 거리가 멀어졌어.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 같이 쭉 생활하다가 어느 누군가가 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가정에 충격적인 사건이 생겨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예수를 믿을 때는 그 전보다가 모든 시간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영적으로 마음의 교제가 되는 시간이 훨씬 더 단축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걸어왔던 길이기 때문에, 한번 어려웠던 그 길인데도 이제 내가 한번 가보았던 그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생활하기는 훨씬 더 정상적인 궤도에 도달하기는 참 쉽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길을 가더라도 주님이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도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세요.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에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느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라고 마음의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질병들이 다 물러가고 엔돌핀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뜨거운 성도로 불러주셔서 내 마음이 뜨거워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교회와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주셨던 축복과 기회가 많아지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